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은 말이죠. 사람들이 또 특별하게 기억을 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아니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반복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을 먹었으면 당연히 점심을 먹는 것이고 점심을 먹었으면 저녁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은 일상인 것이죠. 하지만 어릴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상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릴 때 아니면 우리가 그 이전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익혔던 것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그것이 일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상이란 결국 우리의 과거의 끊임없는 실수와 끊임없는 연습의 반복인 것이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일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편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출발점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부부 세미나 하는 분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부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 옛날 어느 남자가 끊임없이 얻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막 너무 늦게 해가지고 제가 그리고 그 부인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당신은 그 옛날 어떤 여자가 너무나 얻고 싶었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닭살이 확 돋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지금은 뭐 티격태격하고 뭐 집에 나가도 안 돌아도 좋아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렇죠? 화려했던 20대가 있었고 잘 나가던 30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옛날 누군가는 나를 사모했고 누군가는 나와 함께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가치들이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당연해지고 그것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러한 말씀들의 일상과 관련된 말씀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를 두게 되는. 근데 왜 내가 그것에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증과 담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의 구절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그리고 4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음녀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다음에 부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와 그다음에 어리석음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5장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 지혜가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를 쭉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6장부터 실질적인 이제 교훈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잠언의 구조가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교훈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것이죠. 글쎄요. 한국 사람들은 이 보증의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깊게 와닿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의 이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돈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벌이든 아니면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든 대부분은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초기 담보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돈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말 큰 돈을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어떤 형태든 간에 연대 보증을 통해서 돈을 빌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뭘 해주죠? 어음을 발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가지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들 같은 경우는 3%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25% 이상의 이익을 가져가는 정말 희한한 자본주의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자기 돈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연대 보증인의 책임이 뭐냐면 이익을 배당받는 것도 아니고 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한 빚을 채무를 사람의 수에 맞게 n분의 1로 해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많이 좋았자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연대 보증의 어떤 시각 속에서 이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와닿죠. 근데 한편으로는 보면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그 근대 경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농경 문화 속에서 형성된 거예요. 농경 문화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집을 사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세운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보증을 쓰고 담보를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증을 쓴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먹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시편이라든가 잠언에도 표현되어 있지만 뭐 늦은 비와 이른 비 뭐 이런 걸 통해서 농사를 짓는 문화가 있는데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의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보를 샀는다든 이게 아니면 그의 농사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날씨에 달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지파마다 그 지파의 수 맞게 어떻게 하죠? 땅을 배분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은 뭐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면 결국에는 안식년이라든가 희년을 통해서 원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시급하게. 땅은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 희년이라든가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를 하고 있냐면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땅을 팔게 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함께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뭐예요? 1차적으로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그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땅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약속한 것을 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동시에 그게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희년을 통해서 모두가 해방되죠. 그건 땅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람을 팔거나 땅을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팔거나 땅을 파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담보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먹는 문제죠. 기근이 있거나 이럴 때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땅을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농경 문화 속에서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좀 여름 한철 안 좋아도 뭐 안 되면 미국이나 아니면 남미 쪽에서 쌀을 들여오면 되지만 이쪽 문화 속에서는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해 농사가 안 됐을 경우 땅을 적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남의 땅을 받아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증을 쓰거나 담보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자녀들을 먹는 문제 때문에 노예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오늘의 본문이 어떤 경우에 담보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경 문화 속에서 먹는 문제나 아니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보증과 담보를 줬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것이 굉장히 이후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은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약에 담보를 준다고 약속을 했거나 내가 보증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웃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 말을 취소하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게 어떤 식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다양한 형태였을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노예로 전락을 해서 하인으로 전락을 하거나 본인이 하인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하인으로 전락하는 경우 가장 극단적이었던 경우로 생각되어지고요. 다른 경우는 자신의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의 농사를 대리해주는 형태의 농경 문화가 당시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인이 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든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다는 거죠? 나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이죠. 타인에게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되면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뭘 하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는 결국 또 다른 말로 뭡니까? 나는 좀 더 자유롭고 싶어요라는 말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상이 형성되기 전에 우리에게서 그것은 끊임없는 연습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겨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뭐죠?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과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래란 현재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미래를 이야기하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아버님들을 보시면, 우리 어머님들을 보시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지금 열심히 뭔가 참고 노력을 하면 미래에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옳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진실이라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현실에 충실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담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미래를 이야기하냐 이야기하시겠지만 결국 담보를 또는 보증을 쓰는 것에서 피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일상이 없이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지금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어떤 완성되지 않은 형태의 미래가 되는 거죠. 미래를 꿈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진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과정이 주어지면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잘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니면 미래의 나의 믿음을 담보해 주는 것입니다. 즉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미래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이 더 잘 표현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형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이것이 담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담보가 나에게 뭐예요? 나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고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것을 벗어나야 그것이 비로소 자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담보의 문제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은 게으른 사람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좀 쉬거나 게으르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농경 문화 속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될 때 농사를 짓지 않거나 뭔가를 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게으르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때 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으면서 게으르다고 하면 얼마나 게으른 거겠어요. 그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 하루는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정말 어떤 절대적인 게으름일 것입니다. 게으름이겠죠. 또 하나는 뭘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죠.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뭐죠?
뭐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거나 뭐가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 모두의 경우 성경은 우리에게 좋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생존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예요?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부자들은 말입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었어.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는 결국 사회적인 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부라고 하는 것이 또는 어떤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부라고 하는 것이 또는 자본이라는 것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인 형태의 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는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나 재벌들에 대한 비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럼 다른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들이 부를 형성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대기업이 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대기업 회장의 노력이 아닌 그것은 사회적 형태의 부예요. 그런데 그런 부를 획득했다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막 욕을 하는 미국만 하더라도 어떻든 최고 상류층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남을 돕지 않거나 그들이 뭐예요? 기부를 하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왜죠? 가장 우리보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각하는 미국마저도 부의 가장 어느 정도의 부 이상을 넘어가면 그 부는 뭐가 됩니까? 사회적인 형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사회적인 부를 개인이 획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오늘 쉬고 싶어요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쉬어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너무 주어진 시간들보다 노동시간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사회적 구조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회 노동자들이나 한국 사회 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쉬어야 합니다. 쉼의 문제는 게으름의 문제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쉬는 것을 곧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쉼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쉼이란 열심히 일한 이후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는 것이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은 가운데서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인 것이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것이 보정이든 그것이 담보든 아니면 그것이 게으름에 대한 문제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아주 좋지 못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 일상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대한 의미가 다시 부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을 벗어나서 그 자체만을 의미를 가지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선교사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일상을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일상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의 의미가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죠. 왜?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각 주일학교 교사들로서는 정말 헌신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벗어나서 직장을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교육자를 하거나 중직자를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 같은데 막상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며 또는 비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잠언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 이야기하고 게으름을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나요? 어쩌면 잠언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일 줄 모릅니다. 보증 쓰지 마라, 담보 쓰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풍요로울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보증 쓰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너희가 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려 1장부터 5장까지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명철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을까요? 저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실질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가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잠언은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전제 조건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곧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올바르게 회복이 된 다음에 그것에서 뭐죠?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의미, 즉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저는 배가 고프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말이죠,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그 다음 단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일상에 어떻게 하죠? 파묻히는 것이죠. 일상에 의미를 두지 않는 그 순간 또한 뭐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에 파묻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동시에 일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일상을 회복합시다. 일상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 21세기 우리의 가운데서 뭐 거창하게, 제가 21세기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너무 거창하긴 한데,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부족했던 모습들이 저는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성교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주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적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는지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성찰하고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결국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한 시간 한 시간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며 또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곧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상이 곧 하나님과의 경험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